새날이 온다. 이 땅에 새날이 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새날이 온다. 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새날이 온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오전 예배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10쪽에 있는데요. 학개 선지서의 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25번째 시간이고요. 설교 제목은 예배당 건축이 먼저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건축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인가를 좀 말씀 안에서 따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뿐만 아니라 학개서 1장 전체 또는 학개서 2장까지의 말씀 전체는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당 건축,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부흥사 목사님을 모신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독려하고 또 헌금을 함께 이렇게 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많은 교회들에게서 설교되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이 예언을 본문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관되게 예배당 건축에만 적용하면서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 이 말씀은 교회당 건축하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에 대한 본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사적인 일보다도 예배당 건축이 우선이다라는 교훈을 가르치는 본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과연 그런지 한번 좀 본문의 말씀 안에서 따져보려고 그래요. 문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관되게 성전 건축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당 건축이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헌금을 강요하면서 항상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헌신에 관한 예화들이에요. 어떤 예화들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뭐 이런 예화들이 항상 교회 안에 많잖아요. 시집 안 간 어떤 자매가 결혼하려고 수천만 원 모아놨는데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결혼할 자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글쎄 이 자매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장하고 그 젊은 아주 똑똑하고 서울대 출신의 사장하고 결혼했더라. 헌금할 만하죠, 그죠? 2-3천만 원 내고 벤처기업 CEO, 그것도 서울대 출신의 신랑을 얻었으면 3천만 원, 그거 뭘 중요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개 여집사님이 건축헌금을 드렸더니 남편이 맨 사업도 그냥 망하고 망하다가 건축헌금 그냥 다 모은 거 드렸더니 남편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큰 돈을 벌었더라. 그러니 우리 교회당 건축해야 되니까 뭐 하라고요? 건축헌금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예화, 그런 이야기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 건축이고, 그러려면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건축헌금 냈다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 사람의 자녀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시집 못 간 처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느냐? 그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신과 종교 행위를 따르며 소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강요하고 건축 헌금을 강요하며 약간 그 헌금이 많이 거둬지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 많이 냈더니 복 받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학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 건축, 즉 예배당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만일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먼저 하지 않고 우리의 사적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 성전 건축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이 뿌려도 거둠이 없고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질 않고 뭔가 저축한다고 주머니에다가 넣어도 주머니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모아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성전 건축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적용해가지고, 이거 봐라, 예배당 건축, 교회 건축 안 하고 여러분 돈 모아보세요.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가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학계서의 배경,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만 살펴봐도 이 말씀이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교회당 건축에다 적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비성경적인 일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학계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던 스가랴,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우리 선지서에 붙어 있죠? 활동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었고요. 특별히 학계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당시는 여전히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 일이 먼저 있었고,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고레스 왕은 이미 지나갔고 그 후대 왕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린 지 2년 6개월 정도. 이때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서 5장에 나와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1차 귀환한 이후예요. 이후. 그들은 536년에 수룹바벨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이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게 너희 사명이니까 첫 번째로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돌아가는 너희들이 할 일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이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남한 땅 아시잖아요. 그림으로 최소한 우리가 봤잖아요. 완전히 그냥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7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 땅에는 거의 비류 같은 사람들, 아주 가난한 농사꾼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으니 그들이 무슨 도시를 세웠겠어요. 70년 만에 돌아갈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딱 끝나니까 바벨론이 멸망해버리고 메데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딱 세워지더니,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거기서 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돌아갈 때만 해도, 와,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한 나라를 세웠다가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웠다가 패하기도 하시는 진짜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고 쾌제를 부르면서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 긴 거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신앙생활하려고 성전 건축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와봤더니 이거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나무가 필요한데 이 제목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산마다 이게 다 폐허가 된, 70년 동안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너무나 상황이 열악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다가 또 지도자들도 약간 현찮았어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방 여인들을 예수아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까지 취하면서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도자들도 약간씩 느슨해지면서 백성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때가 아닌 것 같다. 성전 건축의 사명은 주셔서 우리가 돌아왔지만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걸 보니까 아마도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고 뭐 했냐면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빴어요. 자기들 집을 짓고.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황폐해져 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너희들 판벽한 너희들 집 짓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맞냐? 너희들 사명이 뭐야? 왜 돌아왔어? 학개 선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제1차 포로기 환자들이 돌아와서 열악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망연자실해하고 자포자기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안락만을 구하고 있을 이때가 언제였냐면 대략 1차 포로기 환자들이 돌아와서 15년가량 흘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넘도록 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15년이 지나도 이 사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민족의 어른인 학개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학개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아주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때가 대략 학개는요 거의 80-90살 이상 됐을 때, 아주 백발의 노인과 같은. 반면에 함께 활동했던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70년 만에 어떻게 돌아왔냐? 무슨 사명으로 돌아온 거냐? 성전 재건 아니냐?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야 은이 누구 거냐? 금이 누구 거냐? 성전 건축하는데 나무가 부족하다고? 나무는 누가 자라게 하느냐? 다 하나님이 대줄 거 아니냐?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은금을 움직여서 성전을 짓게 할 터이니 제발 너희 개인의 안락만을 위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힘써라 라고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예배당 건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 학개 선지자가 자포자기하고 있어 책망하며 독려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구약시대의 성전 건축이었지 우리가 말하는 교회 건축이나 예배당 건축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났고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 주의 성전을 기록하시고 뭐 제단 위에서 목사님이 뭘 하사, 제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단이 걷어진 지가 언제고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가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아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신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있지 않으니 성전 건축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 삶의 고난과 기근과 저주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 예배당 건축을. 이건 성경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제 욕을 이제 또 바가지로 먹겠죠. 왜냐하면 왜 교회당 건축하는데 방해하냐고 또 이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멋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보면 끔찍해요. 저분이 도대체 저 길 끝에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끝에 뭘 붙들고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 붙들 거예요? 친했던 아무개 집사님 붙들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이 준비가 안 되면 뭐 죽을 때 되겠지. 여러분 안 돼요. 그 죽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바를 따라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포로귀환자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이 성전 건축 동료의 내용은 예배당 건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선순위에 대한 영적 교훈은 설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다 집어치우고 우리 일이 먼저다. 이건 영적인 우선순위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삶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쫓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우선순위의 맨 꼭대기에 교회당 건축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교회당 건축을 허무셨어요. 야, 저렇게 번듯하게 지어진 성전, 그러나 온갖 잡대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저 성전 저거 다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충격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헤로드 왕이 저거 80년 동안 짓고 있는데 저걸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80년 동안 헤로드 왕이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저거 허물어봐. 내가 3일 동안 지을게.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이 80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걸 허물고 3일 만에 지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참 성전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문제는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교회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고 그분을 모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참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교회 건축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 우선순위는 예배당 건축이 우선순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삶에 기근을 보내시고 가뭄을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학개 선지자가 독려했던 성전 건축의 사명을 예배당 건축의 사명으로 적용해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상당히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저도 부교육자로 활동했던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여러 번 교회 건축과 교회 이전이 있을 때마다 부흥사를 모시면 여지없어요. 안 빗나갑니다. 학개서 1장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2장에 그렇게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여러분들 삶에 은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빵빵 터져요. 난리가 나, 난리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한 건요, 목적이 분명하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건물이 크다? 그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실 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싹 지을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 시작과 중간과 그리고 끝날 때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성전 잘 지었다. 예,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 성전의 본질이 있단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금으로 도바른 성전이라도 갖다 집어 던질 거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3번 집어 던지잖아요.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죠. 두 번째, 지금 돌아와서 짓게 될 수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집어던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주님은 너무 혐오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도들은 그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거기 앉아있으면 천국 간 것 같나 봐, 구원 받을 것 같나 봐. 전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학계 선지자가 독려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예배당 건축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선순위 정도로 교훈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여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원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건물이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교회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 사람은 교회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명확하게 드러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한 바 그대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삶의 우선순위는요,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잘못되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과 교회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요, 그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게 진짜 성전 재건과 건축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딱 만들어 놓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뭔데?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는,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탄식하셨잖아요. 또한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 건축이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삶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살펴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성전 건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참 성전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성전 재건이고 건축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교회당만 뻔질하게 지어놓고 뭐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소강성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고 큰 교회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다 팔려 있겠죠. 근데 아직도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과 건축원금을 강요하는 왜곡된 말씀으로 가르쳐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모르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참된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뭐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필요하면 건축할 때가 오겠지만, 여러분, 교회 건물만 아름답게 지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참 성전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숙되이 자라나지 않는 이상 그 집 팔아가지고 드리고 저축해서 드린 교회는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차라리 참된 성전된 교인들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먹는 게 진짜 참 성전된 우리가 재건되고 건축되는 거예요. 아직도 보이는 화려한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뭐 거품이 쫙 빠졌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정신 차렸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또 끝나고 또 성도들 모이면 또 건축하겠다고 학개서 가지고 또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3년 전에 건축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난 3년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축한다고 돈이 모아졌습니까? 먹는다고 배불렀습니까? 이래가면서 또 헛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도들에게 감동으로 주시고요. 중요한 건 목적이 바르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룰 장소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 작은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돼서 6개월 만에 저 3층에서 그냥 뭐 한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가 뭐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못 믿겠어요? 여기서 뭐 큰 예배당을 땅을 사서 건축해야 와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시겠어요? 저는 이미 제가 받을 은혜를 다 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도 만족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교회당 장소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본문을 가르쳐가면서 건축원금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돈 모아봐야 하나님 훅 불어버립니다. 이런 헛소리는 이제는 사라졌으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성도들 자체가 성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장소 안 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저주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안목이 없으면 짓고 망하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망해.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3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꼭 예배당 그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많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려면요 엄청 바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야 정해진 대로 와서 예배만 인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삶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거 우선순위를 다시 다 재조정하고 예배 한번 가려면 할 일이 얼마나 미리 다 해놔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일 안 하면 예배 못 옵니다. 그런 이 자리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중심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죠.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요. 전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바르게 알아가며 진짜 참 성전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재건하고 그죠 여러분? 그래야 오래 가잖아요. 얼마나 중세의 유럽 교회들이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교훈을 줬어요. 영국에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전부 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가나 봐봐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도 그 이후에 사랑의 교회 뭐 그런 교회인데 언제까지 그게 빚 갚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본질을 떠났는데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도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눠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듣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게 성전이요. 지어지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전이고 내 손자가 성전이고 내 아들이 성전이고 내 딸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그러니 그 성전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읽고 가르치고, 그게 진짜 참된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둘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학계가 경고성 짙은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런 거꾸로 이 말씀에 이 반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역사냐면, 참된 성전이 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선순위에 삼는 삶이 되어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고, 먹은 대로 배부르고, 마신 대로 흡족하고, 입은 대로 따뜻하고, 저축한 대로 모아지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참된 성전의 건축과 재건이란 진리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배워가며 자신의 행위와 삶을 살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이루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